하겠습니다. 가정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가정을 지킵시다. 지금 이 가정 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혼율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결혼해갖고 한평생 그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흐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요.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항원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60, 70, 심지어는 80 되신 분들도 이혼한, 남은 인생 내가 저 사람한테 하면서 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고, 우리 한 가정들마다 알게 모르게요, 남 모르는 그러한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 편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하면 위에 상사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밑에는 이 실력이 있는 부하 직원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조태니 명태니 해가지고 금방 뭐 잘릴까봐 걱정해야 되고, 그런 것이 또 우리 남편들 또 아버지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짊어지는 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편합니까? 조금 받아주는 월급을 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요, 그날 계산해보면 그 다음날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또 동창회라고 오랜만에 한번 나가보면 조금 잘 나가는 동창회 나와서 명품 가방 하나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하고, 집이 몇 평이냐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날따라도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속을 때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아내와 또 어머니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대학이 뭔지 결혼하자마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3살, 4살, 5살부터 조기 교육이라고 하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요, 몇십만 원씩, 50만 원, 60만 원씩, 100만 원씩 이 원어 강사한테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투자들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요, 아니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이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변했나 보다 하고 아이들을 다 학원에 변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집에 들으면요 11시, 조금 일찍 퇴근하는 시간이 11시고, 어떤 아이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11시부터 또 공부를 해서 12시, 1시 들어오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흐름 따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대로, 알게 모르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정말 다손 정답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얼마 있고, 또 가족끼리 자기의 그 마음속을 다 드러내보면서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얼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견디고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견디고 있고요, 자식들은 자녀들대로 그냥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견딤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떠한 가족들은 포기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그 문제 그냥 덮어놓고
놓고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건강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가정, 고넬료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어떠한 대안은 없을까? 지금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대안은 없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따라하기 힘든데 고넬료라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현대에 밀려오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가정을 위 가운데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고넬료, 그러한 가족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데 바로 그 첫 열매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얼굴이 잘생기건 못생기건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가정을 이끌어 나갔느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내용이 핵심입니다.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오늘 저는 이 한 절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는 고넬료는 경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경건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사상들을 여러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이 이제 필요 없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인정하고 각자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포스트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지금은 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각자의 생각대로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이 종교도 마찬가지로 또한 절대적인 한나의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각자 믿으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가 팽배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은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사랑을 여자와 남자하고 결혼을 여자와 남자하고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지금 서서히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달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이 며느리,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성경에 있는 이 기준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꼭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돼. 꼭 다른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 이익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줘도 나만 오르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자유로운 것 같고 얽매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서운 시대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돈보다도, 이 하나님보다도 이제 돈이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돈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요, 경건함과 거룩함의 기준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흐름대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냥 이게 바로 한 시대의 흐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죽은 모기가요 무리를 둥둥둥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경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틴어에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다시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경건하게 진실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토랑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은 넓어지고 있고,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돈과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통해서 각자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이 있었습니다. 말세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믿음이 적지, 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더라도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선택은 바로 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만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온 가족이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얼마나 축복의 가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가장 가까운 나의 허물과 단점을 알고 있는 그 가족 친지들에게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 구원이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니 나랑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허물을 모르지만 나의 허물과 단점을 알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다 같이 믿을 수 있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막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알게 모르게 시대가 얼마나 막 빨리 막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하루가 금방금방, 일주일이 금방금방,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주파수를 하나님과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질병의 위기, 물질의 위기,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신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의 어머니가, 여러분 자신, 자녀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요,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이 아내들은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알게 모르게 성령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가정